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역이었죠. 아합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굉장히 악했는데 그 왕에게 엘리야는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알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평생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켜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3장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이후로부터 엘리사가 사역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사역하는 동안에 주목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가, 도대체 그분이 뭘 하시는가, 이 당시에 뭘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될 겁니다. 그냥 옛날에 이랬다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함을 가지고 또 맹신적인 것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왕위로 있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너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합의 둘째, 그냥 편의상 말씀드려요,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때로는 여기서 성경에서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유다의 또 왕이 똑같이 여호람입니다. 북도 여호람, 남도 여호람.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성경은 그냥 여호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남쪽은 여호람, 북쪽은 요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남쪽과 북쪽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이 죽었죠. 죽어서 그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12해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1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자, 2절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람이라는 거죠.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같이 아니하였으니 그 뭐가 좀 달랐냐? 그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해. 그런데 뭐하고는 똑같냐면 3절.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 전에는 또 뭐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뭐까지? 금으로 만든, 때로는 이 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송아지. 그 단과 베델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녀석을 보니까 말이야, 이 녀석은 송아지는 섬기는데 바알은 안 섬기더라.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원색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할게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화장실에 갈 때,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그 즉, 옛날 어르신들은 화장실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화장실에 빠지면 푹 빠지는 거나, 다리 하나 빠지는 거나, 어때요? 빠진 거는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덜하긴 한데, 위에는 안 빠졌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빠졌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함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냐, 이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못된 왕 하면은 가장 못된 왕은요,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조금, 얘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은 아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데 그 정도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정도면 악한 축에서, 그래도 제일 악한 축에서 그나마 좀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악하다는 거죠. 자, 이때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에게 첫째는 기근이 갈 거야. 둘째는 전쟁이 올 거야. 그리고 그 기근과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결국은 너희들이 다 망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다 결국은 너희의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서 너희를 잡아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 깨우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모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조공을 잘 마쳤는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배반해가지고 안 바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털옷을 입으면 굉장히 따뜻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뭐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합니다. 비단을 갖다가 바치고. 그렇죠? 왜 그러죠? 지금은 뭐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중국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다가 비단을 갖다 드리고 뭘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죠.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입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털을 깎아서 갖다 바치면 그 털 갖다가 옷을 짜가지고 입는 겁니다. 추울 때 옷을 입는 거예요. 양털옷을 입는 거죠. 때로는 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낙타를 잡아가지고 그 털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굉장히 거친 그런 옷을 입었던 사례였죠. 거칠게 입으면서 거친 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양 중에도 새끼 양 10만 마리, 또 수양 10만 마리, 새끼 양이면 훨씬 더 털이 좋겠죠? 곱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할 때도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고 나면 뭘 벗겨와요? 옷을 벗겨오는 겁니다. 왜? 우리처럼 지금 옷이 흔하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때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쭉 둘러보더니, 가만있어 봐, 전쟁을 할 수 있나? 둘러보는 거죠. 사람들이 있나? 용사들이 있나? 둘러보고 또 가서 사람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우리 같이 싸웁시다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생각해보면 아람하고도 싸워가지고 지금 이 군대들이 이겼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사람들을 또 남유다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역대하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요, 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이 사람들 이길 힘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야,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내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지켜만 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 이 유다 사람들이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역대하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막 모아가지고 와서 에돔으로 들어갑니다. 그 에돔으로 들어가서 에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여호사밧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람이 편지를 써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예전에 모압을 이겨본 적이 있지 않냐? 모압을 이겨본 적이 있는 당신이 어떻게 이기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는 건 제일 좋은 건 뭐냐? 당신이 와서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우쭐한 거죠. 그렇지, 내가 이겼지 하면서 그럼 당연히 가야죠. 아, 우리 군대는 당신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여호사밧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묻지 않습니다. 자, 묻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아, 특이하죠. 아니, 전쟁은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왜 지금 여호사밧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전쟁할까요? 왜 물어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사밧이 이겨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저들을 기습 공격해서 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이니이다 하니라. 아, 또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에돔 광야 길이라는 거. 왜 에돔으로 가져갈까요? 예전에 에돔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 에돔 길로 갔나 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있잖아요. 남이 있고 북이 있잖아요. 이 남이 있고 북이 있으면 그러면 모압은 이쪽이거든요. 그럼 전쟁을 하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북쪽이 여기서 전쟁하는 거니까 내려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어디냐면 유다 밑에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가 여기를 내려와서 또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옆으로 가면 되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긴 시간을 내려와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보면 뭐 그렇게 쳤나 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략이 나오냐면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할 때 앞에서는 딱 나오지 않는데 구절을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또 누가? 에돔 왕이 함께 갑니다. 왜 에돔 왕이 함께 갈까요? 예전에 모압에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함께 가서 모압 이가 갈린다. 함께 가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구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게 에돔 지역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물이 없습니다. 그쪽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아시죠? 브엘세바라고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아브라함은 거의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7개를 팠잖아요. 브엘세바라고. 7개를 팠습니다. 7개를 파서 거기에서 물을 다 떠 먹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가 바로 사해잖아요. 사해. 물이 없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하니까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물이 없는데 갔을까요? 물이 없는 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것도요. 그 당시에는 그 밑에 아무리 말라도 그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물이. 강물처럼 조그만하게. 똘.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똘 같은 게 흐르는데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뒤에 보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물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 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정찰도 안 하고. 왜? 항상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보니까 이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다 돼 있는 조건도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긴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누가 모았어요? 모으기를. 자기가 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자기가 모았잖아요. 자기가 전쟁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의 손에 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싸움 걸어놓고 네가 먼저 싸움 걸었잖아.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사밧이 한마디 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사람은 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교만해서 그냥 나왔지만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 선지자예요? 북쪽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여기서 여호사밧이 물어보니까 북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북쪽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엘리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근처에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거죠. 그 전에 교만할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더니 이제 내가 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에게로 내려갔어요. 그가 누구죠? 엘리사에게 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은 그렇게 쓰고요. 여호사밧은 이름을 따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사밧은 좀 그래도 사람이 괜찮으니까 이름을 써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 왕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지금 엘리사도 북쪽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 왕도 북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 사람이 북쪽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게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이 있잖아요. 다 그들한테 가세요.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엘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똑같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이에요. 이 세 왕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왕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이 안 된다고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엘리사가 그냥 따지지 않고 아이고 너 말이 뭐하니 하면서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아니면 여호사밧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주는 거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검은고가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악기를 연주하는 현악기가 뭐가 있겠어요? 비파나 수금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파나 수금 이야기하는데 수금
여러분 여기서는 아마 수금 정도를 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긴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긴노르. 긴노르가 뭐냐면 여러분 긴네렛이라고 들어봤죠? 긴네렛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 이름이거든요. 갈릴리, 긴네렛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금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 호수가 생긴 게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그러니까 현악기를 연주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구덩이를 많이 파놔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17절. 왜 파라고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거야. 마실 물이 여기 다 떠내려온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너 물 마시는 거 이거 가지고 감동하지 마.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이 그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응한 거예요. 그 예언이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이 단어를 보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누구 때문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죠. 여호사밧이 항상 이렇게 하니까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 쪽에서부터 쭉 물이 오더라는 거예요. 원래 흘렀던 그 물이 갑자기 또 많이 흘러서 쭉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오냐?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기 지금 이 에돔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은요 건천이라고 합니다. 또는 와디라고 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물이 비가 오면 여기는 비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온 비 때문에 쭉 흘러서 물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런 지금 이 물을 사람들이 먹고 다 살았다는 거죠. 이제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본문을 보고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 막 흙탕물 된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항상 생수도 먹을 수 있고 수돗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게 감사한 일이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감사하죠? 지금 우리의 삶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모든 상황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걸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마실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물을 마시지 못하는가예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물이 없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머물게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온 다음에 조금 제가 좋은 다른 비유로, 조금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그러나 좋지 않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다면 내가 왜 암이 걸렸는가를, 내가 병이 걸리고 병이 낫는 것을 감사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예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이
낳은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이야기, 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왜 물이 없어요? 왜 구덩이를 파야만 하는 거예요? 왜 구덩이 속에 물을 먹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서 결국 이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거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평온하게 살아갔던, 평안하게 살아갔던 이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삶 속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해요. 이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극적인 상황이 아닌 때도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셔. 너희를 구원하셔.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셔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아침밥에 먹을 쌀이 집에 그득하고 그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내가 집에 가득하게 싸놓든지 아니면 돈 몇 푼 주면 가서 사다가 먹을 수 있고 이게 감사한 거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소나무가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소나무를 뺏겨가지고 먹는 그런 상황들이 그나마 먹고 연명했으니 감사해. 그걸 감사하시겠습니까? 뭘 더 감사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 더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면 열왕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왜 계속해서 기록할까요? 그렇게 보여줘도 내 삶이 감사함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뭐라고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꾸 일을 벌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자꾸 이렇게 우기죠. 아니에요. 내가 우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적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큰 걸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절을 보니까 두 번째 엘리야가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너희가 적을 다 쳐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돌아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보여 경계에 서 있더라. 딱 경계에 서가지고 오기만 해 그럼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자,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앞에 전쟁하려고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파수꾼들도 보고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전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물이 딱 차고 해가 뜨니까 벌겋게 올라온 거예요. 얘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 그 앞에 벌어지는데 마치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거기서 반짝반짝 빨갛게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이 언제부터 왔어요? 새벽에 물이 흘러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요.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말이야. 저희들이 새 왕들이 있었잖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들끼리 싸웠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신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다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성읍들을 쳐서 헐고 그리고 다 없애고 물을 메우고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아무리 노력하러 가자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금방 다 죽일 수가 있어? 금방 전쟁에서 아니 한두 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등하게 사람들이 올 텐데 어떻게 금방 저렇게 다 죽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싸우러 가는 겁니까? 노력하러 가는 겁니까? 노력하러 가죠. 자, 그러면 싸우러 갈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무기도 들고 방패도 들고 뭔가 무겁게 들고 가겠죠. 노력하러 갈 때는 이거 들고 가면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다 내려놓고 가겠죠. 가벼워야 돼요. 주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 빼놓고 아무 무기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쉽게 승리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자 26절 보세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로 드렸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2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7절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을 데려와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죠. 모압 왕이.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왔다. 마치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함이 임해가지고 그 신이 세가지고 이쪽으로 다 물러갔어. 이렇게 보이죠.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쭉 보시면 달라요. 번제를, 그러니까 그 모압 왕은 모압 왕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 갖다 태워 죽인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일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면 좋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요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이야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막 이야기하죠. 막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세요, 안 주세요? 원망하니까 주세요. 그런데 고기를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고 죽었습니다. 못 먹고 죽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상기해 보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오셔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 돌아가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맏아들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렸어. 모압 왕은 그렇게 드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 돌아가게 됐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하시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 4장 1절에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에 나이가 많았던 어떤 선지자가 그 생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사가 있었겠죠. 자, 한 여인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빚지고 하는 건 뭐 사는 건 좋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뭐 빚지고 하는 건 아무튼 좋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이 벌써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지니까 이 여자 이 과부가
할 일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식당이라도 한다고 막 하잖아요.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빌어먹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뭐 해줘? 내가 뭐 해줘야 되지?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또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참 희한해요. 사람이요. 조금 없이 살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뭘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지고 있어 하면은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보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한 그릇. 여러분 기름을 한 그릇에 넣어놔요? 그러지 않죠? 그럼 어떻게 넣어놓죠? 항아리. 옛날 같으면 항아리 넣어놓잖아요. 그래야 기름이 새지 않고 딸기도 좋잖아요. 그릇에 넣어놓고 후라이 한번 하려고 뭐 어때요? 기름 쏟기가 매우 힘들죠. 여기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 아수로라고 하는 이것은 기름 병인데 아주 조그마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조금 따라가 쓸 수 있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대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 그릇 위에도 그릇이고 밑에도 그릇이니까 똑같은 항아리인가 봐.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큰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게 아니라 큰 용기를 이야기해요. 우리 말로는 번역을 똑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병 한 병밖에 없어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면 큰 그릇, 큰 병들을 많이 빌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병들이 이 기름을 쓸 때 그 기름을 갖다가 어느 한 곳에 큰 데서 따라가지고 쓰겠죠. 집집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도 기름이 없었다면 다른 집엔 기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잠깐 빌려주는 겁니다. 잠깐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 빈 항아리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 기름 병에다가 큰 그릇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름을 보관하는 그 기름 그릇이에요.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그래서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릇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데 병 같은 거예요. 병 같은 거. 큰 병. 기름은 그런 데 담아놓잖아요.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그릇이 없나이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보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아들을 팔아야 될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가 있어? 기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릇 가져와서 거기다 다 쏟아. 근데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조그만 병에서.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 경험하고 싶죠? 근데 이런 내 아들을 팔아야 될 정도로 상황까지 돼가지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잘 살고 싶으세요? 평안한 게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뭐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뭐냐?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해요.
그릇, 여기서 기름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 한 문단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락을 보고 해석하고요. 한 단락이 해석이 안 되면 전체 책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기름은 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릇,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께서 기름을 잘 부어줘가지고 충만할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보자고요. 기름을 어디다 부었어요? 그릇 부었잖아요.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릇 준비하라고 그랬죠. 자, 그릇은 뭐냐? 우리의 심령?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기름. 무슨 기름?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뭘 먹어요? 올리브 기름. 우리는 참기름, 들기름 먹잖아요. 콩기름 먹고. 자, 그런데 다 빌려가지고 채워놨어요.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야, 그릇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기름 다 찼는데요. 제가 성령이 충만한데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엘리사가 또 그 기름 갖다 팔아라. 성령이 충만한데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을 하는 대로 한다면 성령이 충만해. 기름으로 충만해. 근데 그 기름을 뭐 하라고요? 팔어. 그러면 뭘 팔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팔으라는 거네? 말이 돼야 안 돼요? 팔이 안 되죠. 그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진짜 뭐예요? 올리브 기름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라?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 돈 받지 않고 너한테 선물을 주신 거야. 너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너 어려운 거 다 보고 계셔. 너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 뭐 성령이냐 뭐냐 이걸 팔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때 그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 봐야 알겠냐? 지금 너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평온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 없겠니?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먹고 살 게 없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야, 너 기름 짜라. 그거 갖다 팔아라. 그게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더 큼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연약하기에 이런 기적들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인지 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